교회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복음서 저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양도 무지 많다고 하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키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목격한 이후로 그때로부터 안식일에 모이던 그 모임이 주일날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요 사기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증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학문과 계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문이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축적하고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겪어보지 않아도 그 교과서나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문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반복되지 않는 것은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연구를 통하고 리서치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은 것이 학문인데 반복되지 않는 것은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학문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었던 이단들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혼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이 더러운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2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10 제자들과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와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고 도마와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7 제자들 그리고 감람산에 위치한 베다니에서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글 서치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50대의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돈을 아낀다고 보일러도 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이제 3개월의 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뒷바라지 해야 될 자녀들도 남아있고 앞으로 10년 정리도 하지 못했는데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통장에 돈도 없고, 이 아이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치 보니까 생명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보험이 있는데 그 생명보험의 약관을 보니까 암으로 죽을 때에는 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계약서를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돈이라도 좀 많이 남겨줘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사고로 죽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떨어졌어요. 산에서 떨어져 죽는 그 사고사를 위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산에서 떨어진 그 사람을 빨리 구조를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다리만, 하반신만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낫게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자연사로 죽게 되면, 사고로 죽게 되면 내 가족이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폐암이 아니고 폐에 염증이 생긴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던 의사가 오진을 내렸던 거죠. 그러나 그 남자는 그 사고로 하반신을 잃었고 병원에 고소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300만 원만 지불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2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500만 원만 주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고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 억울합니까? 만약에 그 의사가 바른 진단을 했다고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인데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신자들이 전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신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요? 거짓말하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별별 기사들이 나오는데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했던 그런 일들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1972년에 워싱턴에 가면 워러게이트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꾸미는 거는 3주가 되지 않아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닉슨 정부는 막을 내려야 했는데 왜 그 워러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느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닉슨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과연 2000년이 넘도록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에 대해서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그냥 작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죽으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열매를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체가 썩은 후에 시체가 땅에 묻어지면 썩어버리는데 그 썩은 몸이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육체가 있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명체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새로운 모습,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달나라로 가면 이 모습 그대로 달나라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중력 때문에 산소 때문에 그 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산소통을 메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었으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순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